안쓰러우십시오. 오늘은 33페이지 세 번째 처치 플랜팅을 이미 존재하는 교회에 어떻게 세우는가. 처치 플랜팅은 지역과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첫 번째는 3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각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복음으로 지역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가지고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소극적이죠. 근데 처치 플랜팅을 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 그 새로운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새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새 사람들을 더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치 플랜팅만이 새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다. 새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처치 플랜팅 할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처치 플랜팅은 교단의 덩어리를 키우는 것이나 개인의 왕국을 짓는 것, 죽어가는 종교적 전통 유지하는 것에 반대로 새로운 처치 플랜팅을 공동체 안에서 이룩하는 거다. 두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를 달성하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 첫 번째가 새로운 사람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처치 플랜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기존 공동체는 항상 제도적이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약하죠. 활동적이지 않아요. 뒤에 가도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기존 교회들은 전통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죠. 제가 이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 신앙을 세운다는 게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도 그거죠.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그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의 전통적 유대인. 그 전통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자기들의 종교밖에 없죠. 자기들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예수에 대한 것도 복음에 대한 것도 어떤 신약에 대한 거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죠. 오직 자기들이 믿고 와 있던 자기들의 이성,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민족성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가장 그 변화가 늦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고집에, 자기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들, 자기 종교관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 신앙관에 갇혀있는 사람. 그래서 스데반은 첫 설교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거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 오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면서 그 긴 설교, 스데반이 얼마나 긴 설교를 하면 그 긴 설교를 하면서 그 유대인이 누구인가, 그 팩트, 사실, 역사와 사실. 성경은 역사와 사실을 기록한 거죠. 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역사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사실의 책. 사실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깨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는 게 복음의 목적이죠. 복음의 목적.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그거예요. 이 전통과 복음과의 충돌이라면, 전통과 복음. 복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고, 전통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낡아빠진 그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종교. 근데 스데반은 그 자기 종교관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 민족이 누구냐? 유대 역사가 뭐냐? 그거를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처치 플랜팅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처치 플랜팅이 쉽죠. 근데 전통적인 기존 교회는 처치 플랜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런 사고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처치 플랜팅 필요한가? 두 번째 패러그램 밑에서 세 번째 줄, 지역교회만을 개척하는 것이 처치 플랜팅이 아니고 현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더 나은 교회를 위해 변화, 갱신, 새롭게 되는 과정을 시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항상 세 번째는 언제나 새로운 교회로의 지속적 변화죠. 새로운 교회. 첫 번째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를 달성하는 거고, 세 번째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지속적 변화.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더 나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더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더 갱신되는 거예요. 더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사도행전적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역도 사도행전적 사역을 해야 되고, 사람들도 사도행전적 사람으로 바뀌어가지 않으면 처치 플랜팅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그 마지막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언제 처치 플랜팅을 하는가? 언제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네 가지죠. 첫 번째는 공동체 영적 필요가 평가될 때, 공동체 영적 필요, 이 교회를 처치 플랜팅 한다고 하는 필요인식. 첫 번째 거죠. 필요인식. 처치 플랜팅에 대한 필요인식. 그럼 처치 플랜팅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 거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인구의 대부분은 다양한 그룹, 사회계층, 집단 등은 아직도 도달되지 않고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대상자가 포화 상태죠. 여기는 이 구원 대상자의 포화 상태.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구원의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구원의 대상자들만 있을 뿐이지 교회 세움을 위한 어떤 비전이나 동기부여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교회 세움에 대한 비전을 자꾸 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 그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자꾸 개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비전을 준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이 지속적 확장성 비전.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을 계속 주셔야 돼요. 계속 교회 세우는 비전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자꾸 동기부여를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교회 세우는 동기부여를 주고, 예배 시간에도 교회 세우는 동기부여를 주고, 가정에 가서도 교회 세울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고, 자꾸 동기부여를 줘요. 그러니까 비전이 철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줘야 되고, 또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죠.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을 줘야 돼요. 특히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세우는 비전도 주지 않고 동기부여도 주지 않고 결단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피로에서 정말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 세상에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그 기존 교회들의 침체. 침체와 무관심에서, 침체와 무관심으로부터 긴급한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역적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이 침체와 무관심으로부터 회복돼 갈 수가 있는 건데, 거기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비율에서도 압도적으로 수가, 이 비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기존 교회들이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 이 돌탕 신자, 돌아올 수 없는 탕자의 비율이 30%까지 올라가 있다. 지금 30% 이상은.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존 신자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목회가 어려운 거죠. 이미 그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곳일수록 그 데미지는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그래서 우리도 그 세종에서 공부할 때, 여기도 뭐 오셨지만 세종에서 공부할 때 그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한번 영적인 쇠퇴가 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도 많이 모일 때는 2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되고 락다운되는 거예요. 다 통제되고 제재되고, 그러면서 그 악순환이라는 거는 한번 후유증이 오면은 그 후유증과 악순환에서 한번 상승 곡선으로 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못한 거예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지 않으면 그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이 기존 교회들이 계속 침체되어 있고 이 번아웃되어 있는 거, 완전 탈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의 방향성도 약해지고 또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제목이 없어요. 처치 플랜팅 외에는, 이 처치 플랜팅,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 외에는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 33페이지에 밑에 두 번째, 세상에는 교회가 필요하다.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죠.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는 왜 처치 플랜팅에 대한 필요 인식이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거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의 그 토양 자체가 이런 영적 필요를 인식하고 있냐.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영적 필요, 이 구원의 대상자가 포화 상태고 기존 교회들이 침체와 무관심한 이 속에서 어떻게 긴급하게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필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인식이 가능한가? 진짜 이걸 필요로 하는 건가? 이 목회가 수단이 아니고 이 가치로 전환되어 있는가? 진짜 이거 필요한 거냐? 교회 세우는 게 진짜 필요한 거냐?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유대인들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보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그 진술하고 사실적으로 말할 때에, 지금도 교회가,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 세우는 것을 성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가? 교회가 수단이 아니고 교회가 진정한 가치로 되어 있는가? 가치의 전환이, 수단의 방법이냐 가치의 전환이냐?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죠. 그 필요를 인식하면 모든 게 그 필요의 인식에 의해서, 니즈에 의해서,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불필요한 걸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은 그건 그 교회는 저절로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코로나 팬데믹 처음 올 때 목사님들한테 2년 전에 첫 번째 외쳤던 게 그거죠. 붙잡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 붙잡고 지키는 거. 새로운 걸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붙잡고 지키는 거. 그때는 제가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도 잘 쓰지 못할 때, 비상목회 시기이기 때문에 그 지키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키는 교회. 지금은 이제 다시 토양을 만들어서, 처치 플랜팅 토양을 만들어서 다시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지만